우리 찬양팀들, 우리 문화부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우리 반주한 분들도 마찬가지. 네. 몇 분들 인사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그래, 금요일 날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오늘은 그 순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좀 빨리 한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한번요. 자세가 맞나 이게 지금? 내가 왼쪽으로 이렇게, 네, 여기 엘리오고. 우리 옆분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이렇게 빨리 끝내 이렇게. 네. 다시 오늘 오신 분이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이 뭘까요? 한번 직접 본론 들어갑시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오늘 제목이 감사 세 번째. 감사 세 번째. 다 여러분 그 비결이 있잖아요, 그죠? 비결. 다 이제 말하자면 우리 어르신들은 음식을 만드는 비결은 우리는 몰라도 여러분 노하우가 다 있어서, 그거 뭐 밥을 할 때 머리 씁니까? 그냥 가서 쌀 씻고 얼렁 넣고, 우리는 옛날 손으로 재봐가지고 조금 높으냐 이거 갖고 막 그냥 고민했는데 적당히 해도 다, 그죠? 김치도 뭐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후각과 미각을 잃었대. 대충 했는데도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냥 나보고 맛보고 하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우리 이정숙 권사님 생일이 아닌데 대신방 하다가 생일상을 차린 거야 막. 그래서 오늘 그냥 생일 노래하자고 그래서 생일 노래하고 그랬는데 후각과 미각이 안 좋은데 음식이 다 맛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그 노하우죠. 그런데요, 운전도 마찬가지죠. 운전도 저도 1984년도 면허거든요. 얼마나 많이 운전을 했겠어요? 그래도 물론 운전을 눈 감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운전대에 딱 앉으면은 생각할 것도 없이 오른발 왼발 역할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어디를 보여야 되고 신호등을 보여야 되냐, 뭐 또 손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아주 우리 몸에 익숙하게 된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로드맵인데, 내비게이션인데 성경이 길인 줄 믿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복도 받고, 우리가 마음의 평강의 복도 받고, 그 다음에 건강의 복도 받는데,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오전 오후에 신방을 했거든요. 어제는 우리 강명의 권사님, 우리 전사님이 권사님이 이제 뒷바라지 자르라고 오늘 대신에 강해도 권사님하고 김정혜 권사님 신방 대원으로 오전에 하고, 또 오후에는 또 세 가족 우리 김충자 우리 권사님하고 장진석 집사님이 우리에게 새로 오셨는데 대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도 신방을 가면은 그냥 가서 그냥 하고, 나름대로 이 가정이, 사업장이, 직장이 바로 어느 길로 가야 하나님 원하는 그 복이 있는데, 이왕이면 물질의 복도 받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의 복. 물질의 시험이 있어도 물질도 다 길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듣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쭉 가다가 여기서 빗나갔구나, 요거였구나, 여기서 새 나갔구나, 요걸 떼우면은, 그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물을 계속 채우면은 흘러서 넘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흘러 들어온 물이 있고, 이게 차고 넘치면 흘러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서 들어오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긴데 항상 물을 넣어도 물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이게 깨졌던지 아니면 어디 구멍이나 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물이 안 채워져요. 이유를 보니까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버릴 거예요? 떼우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딘가 구멍이 났어. 그럼 구멍을 막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뭔가 쌓아 놓는 거 조금 괜찮네. 하울링생이니까 낮춰도 뭔가 쌓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기업이 뭔가 될 것 같은데 새 나간단 말이야. 그 새 나가는 게 뭐냐? 그걸 땜질 한다든지, 그걸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막으면 돼요. 근데 손가락으로 막을 때 안 되면은 주먹을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먹을 넣어도 안 될 때는 몸뚱이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실금이 갔을 때 떼우든지 붙이면은 여러분요, 물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오늘 8장 9장하고
오늘 신명기 8장 16장 같이 볼 거예요. 오늘 말씀이 지난 주일날 신명기 16장, 또 지난 금요일 날인가 신명기 8장,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8장인데 9장까지 딱 볼 때 여러분 잘 왁구로 한번 짜보세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부요한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가리켜서 부요한 자다 그랬어요. 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부자래, 부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예수님이 부요함을 내버리고 뭐가 되었다고 했어요? 가난케 되었다. 왜 우리 예수님이 가난케 되었지? 이유를 보니까 여기 있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부요케 하려고.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난케 되면은 이유가 있어요. 게을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요케 하시려고 가난케 되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두 가지 권한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만주에 주가 되는 거. 이건 베드로가 고백한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 위에 올라갈 분이 없어요. 예수님 위에. 만주의 주는 주재권을 가지고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을 이길 왕이 없어요. 세상의 권세는 왕에서 난다 하지만은 영적인 권세는 마귀야, 마귀. 이 마귀가 권세인데 이 악한 영들도 귀신의 쫄기를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어떤 가정들은 귀신의 왕초가 가는, 귀신의 쫄개만 가도 그 집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이 무서우냐면은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 못하는데 이 악한 영들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동시에 사람들 시험 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동시에 미국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마귀는 시험을 줄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 앞에 꼼짝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누구예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다시 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열고 복을 주려고 맘만 먹으면은 우리 교회가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열면은 뭐 할 자가 없고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에서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입을 넓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란 말씀은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예, 진실로 확실히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2000년 전, 3500년 전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시는 신명기 5장 3절 말씀을 믿으니 오늘 나를 위해서 가난케 된 주님 때문에 나는 부유한 자가 됨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다? 생명력이 있다. 날수는 어느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혼, 관절, 뼈 다 찔러 쪼개는 치료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야.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어요. 아무리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한 영들을 영물로 보면은 육체를 가진 자인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공격하니까 오영복이나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악한 것들이 꼼짝 안 해요. 아니 꼼짝 달싹 자주우지 받들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왕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질 지어다. 악한 것들은 결박을 당할 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할 때 내 입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아무리 고통과 고난이 오지만은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는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중에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움, 억울한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이겨내면은 내일 모레쯤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정 원사님, 우리 권사님 드디어 오셨네요. 이분들은요 열흘 동안이 천년 같은 거야. 목사님 열흘 동안 새벽기도 못 오면요 아마 이정남 권사가 채워줄 것 같아 했는데 채워주더라고 진짜. 우리 양장로님도 5일 만에 오신 거야.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야 목사님 예배 안 나올 이제 기회가 생겼네요 하고
목사님 찾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 열흘이 언제 지나는지요? 기도해 주세요. 15일 걸릴 거 열흘 5일 걸려갖고 교회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열망이 대단하잖아요. 그래 양원모 집사님도 여러분 이거예요. 나는 오늘도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둘이 연합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몸과 다른 몸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붙어서 완전히 내 살이 될 때까지 얼마나 애지중지 조심하고 먹을 거 회복을 위해서 그럽니까? 우리가 이렇게 1년 지금 2, 3개월 곁에 왔는데 그런 마음을 장로님이나 사역자나 여러분이 가졌기 때문에 지금 두 살이 잘 아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전연욱 집사님이 며느리고 우리 양원모 집사님이 큰아들인데 큰아들의 몸에 지금 며느리의 작은 신장이 이식된 거야. 그러면 이게 한 몸이 돼야 살아요? 둘이 막 싸워야 돼. 내가 네가 막 싸우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 원몸이 너 까부지 마, 너 조그만 거 달라붙었다고 까부르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전현욱 집사님 신장이 나 그냥 원래대로 갈게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내 몸이 크든 적든 이게 붙어서 내 살이 되면은 신장이 제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연합이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열흘이 중요하대. 열흘이 이게 안착되고 정착된 데까지는 서로 낯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옆구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걸 싫었어. 아하, 혼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딱 빼가지고 누구를 만들었어? 하와를 만든 거야. 그래서 하와를 만든 다음에 아담한테 상의 안 해도 아담에게 이끌어오니까 딱 맞네요. 주님, 오, 내 아내군요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잖아.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물어봐야 되지요. 내가 원하는 여자는 이런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끌어주니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럼 네 갈비뼈니까.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 가만히 옆에서 보면요 계속 긁고 있어요. 아이고 40살 아들들 가만히 봐. 장가 간다 하지만은 사실 장가 가고 싶은데 아직 안 만나서 그래. 여기를 긁다가 어느 날인가 딱 갖다 주면은 엄마 왜 이렇게 시원하고 내 안에 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 줄 믿습니다. 맞는 과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서로 또 조심해주고 애지중지에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딱 달라붙으면은 쇠 붙이도 내 몸에 들어오니까 뼛속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오늘 트랜스인가요? 심장? 그 4개를 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막 힘들었는데 이제 내 몸과 내 살이 드니까 지금은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유하신 주님이 가난케 되면 나를 부유케 하려 합니다. 이거 하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첫째 구원받았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은 뭐라 했어요?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꼴을 주셨다. 할렐루야. 또 꼴과 더불어서 생명을 풍성한 삶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최소한도 3개. 하나는 구원 문제, 이건 뭐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꼴의 문제, 이걸 풍성한 삶이라고 했죠. 세 번째가 뭐냐면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존귀한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멸시천대를 받음으로 나를 믿는 너희들은 절대 멸시천대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존귀한 자로 인정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어깨를 딱 펴고요, 물질이 좀 가난해도요, 건강치 못해도요, 가방끈이 짧아도요, 아멘 합시다. 아멘.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존귀한 줄 여기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김 받은 자처럼 당당하게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년동 바닥을 쓸고 다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청소부인가요? 그래, 청소부면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그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뉴스 봤죠? 맥주를 싣고 가던 차가 휙 돌면서 맥주가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런 놈 그게 아니고 하나둘 내려서요. 어떤 분은 빚을 아까고요, 어떤 분은 자기에서 쓰레받기가 일본 말인가? 어떤 그걸 갖고요 다 그걸 쳐주고요, 마지막에 그냥 맥주 흘린 것까지 다 담아서 그 차 가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맥주 회사에서는요 너무 고마워서 이 운전수에게 죄를 취급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을 찾아서 우리가 후세 상을 줘야 됩니다. 이런 그러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요 사실은 다 한 몸 공동체인데 어쩌다가 저 이조 시대는 사색당파가 심해가지고 누구 하나가 자꾸 당파를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깨지는 비결, 망하는 비결인데 대한민국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 북한도 이제 하나가 우리랑 될 거예요. 2200만. 그러면 우리 있는 성도님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멸시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면요, 겸손한 가운데요 가슴에 딱 힘을 주고요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아유 권사님 코로나 때 교회가 다 어렵다는데 뭐가 자신 있어? 하면 할 수 있는 얘기가 돼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 구원받았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뿐 아니라 꼴을 먹게끔 돼서 여러분 꼴과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마시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다음에 한마디 말씀한 게, 목사 내가 너를 만들었지만은 심히 좋다, 심히 좋다. 저는 어느 날인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 소원은 키가 조금 한 5cm만 컸으면 그게 소원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안 커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금 줄어들고 있더라고. 키가 1cm, 2cm씩 나이 먹으면서.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든 다음에, 목사 그래 네 코가 권사님 코에 달리면 안 되겠다, 너는 오목조목 딱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거울 보면요, 여러분 양장로님의 코가 권사님이랑 바꾸면 또 안 어울리는 거야. 권사님 여러분의 눈, 코, 이목구비가 하나님의 딱 조합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울 보고요, 내가 봐도 참 잘났다. 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창조주의 그런 걸 인정할 때, 야 잘났다, 잘났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요케 된다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 오 목사 내가 가난케 되었어. 이 가난케 된 것은 너의 부요를 위함이야. 여러분 부요한 자가 이미 되었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부자가 되었다, 부요한 자가 되었다. 일단은 마음의 부요하고요, 또한 물질의 부요도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평균케 하신다. 평균케 하신다. 평균 알죠 여러분요? 평균 높고 낮음을 다 평균케 했다. 평균케 했다. 오늘 성경 몇 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요 13절 한번 이건 봅시다. 한번요 13절 보니까, 이는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뭐하게 한다?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이 평균이 균등이에요. 균등. 저는 어제 오늘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머물면서 새벽기도 한번 빠지고 나름대로 캥기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에이 오늘 집에 안 가구나, 새벽이 끝나고 집에 있자.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화요일날인가요? 화요일날? 수요일? 날지도 모르겠네. 어제 목요일. 수요일날 목요일날 집에 있으면서 금식하려고는 안 했는데, 밥맛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안 먹어도 되겠다 하면서 이틀을 한번 라면 한 끼로 한번 견뎌봤는데 결림만 하더라고요. 옛날 금식하려고 할 때는 막 그냥 한 두 끼만 하면 그때부터 막 갈비가 왔다 갔다 하고 막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서 라면 하나는 아니고 두 개를 딱 끓여 먹는데 그냥 뭐 안 먹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먹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교우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막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드시고 싶어도 못 드셔, 또 어떤 분은 이런 아픔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아픔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먹먹하고 아프더라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주님이 준 마음을 가지면요, 이 교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어떤 성도님이 막 즐겁고 아프면은 내 마음이 동질한 마음을 갖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저분이 못 드시는구나, 저분이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대, 저분이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면 그게 가슴에 먹먹하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에 압박감을 느끼면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대한민국이 사는 비결, 한국교회가 사는 비결은 저나 여러분들이 가슴에 압박감을 느끼는 같이 동일. 왜?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자기는 때는 왕궁을 왔다 갔다 해요. 잘 먹을 수가 있어요. 자기 동족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인가 가슴에 압박감을 느끼는 거야. 아프다, 내 동족들이 포로로 잡혀서 어려움 당하겠구나, 나는 얼마든지 평안히 먹을 수 있는데,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이 민족이 왜 포로 잡혀왔나요? 포로 잡힌 이유를 알려주세요. 해방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이유를 알면은 다시 해방되어도 또 포로로 잡혀온 우상이나 죄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아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생각만 마음이 아픈 거야. 우리 교회 생각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한 번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두 교회 연합이 되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면서 또 한 몸 공동체가 불어나게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 귀한 권사님들, 네 분들 이렇게 오셨는데, 자, 다시 보면은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한다? 평균케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한다? 균등케 하기를 원한다. 아까 몇 절에 그 11, 13절,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랍니다. 하나님, 내가 왜 평안하다가 지금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 네가 지금 아픈 사람들과 평균케 하려고, 좋은 일도 있지만은 그분들과 평균케 하려고 지금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또 14절 봅시다. 14절 보니까 이제 너희의,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자,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셨어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부유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으면은 그걸 낮은 자와 평균케 하면서 흘러 들어온 은혜를 생각하면서 흘려 보내자는 거야, 이게. 그리고 14절은 때로 우리에게 때로 넉넉함이 올 수가 있어요. 넉넉함. 이건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풍요로운 거야. 그러면 우리 옆에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곤고해. 옆에 사람을 보니까 돈이 빈약해. 옆에 사람을 보니까 영적으로 곤고해. 그와 평균케 하려고 여러분을 넉넉한 걸 흘려 그분에게 보내라, 이거야. 이게 축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으로 부욕케 하신 주님을 믿는 거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넉넉할 때 누리는 것보다도 넉넉지 못한 동기간들, 주변의 사람이 생각날까? 그때 저분은 시간이 부족하구나, 저분은 지금 물질이 부족하구나, 저분은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가 넘치는 가슴의 사랑을 그분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야. 그럼 그분이 오히려 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난 내려갈까, 평균케 되는 거예요. 이건 왜냐? 너도 곤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도 아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병원에 신방 가지만은 네가 병원에 신방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또 넉넉한 사람이 너를 위해서 시간이나 물질이나 보충할 때 그 은혜를 경험케 하려고. 15절 한번 봅시다. 한번요. 14절 계속 끝부분까지 읽어봅시다. 한번요.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비결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될 때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 딱 생각나는 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아무리 가난해도 쌀 한 톨이라도 주야겠다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달라고 안 해도 가까운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알았던지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채워줘야 돼. 내가 요구하면 안 돼. 저도 여러분이요, 많은 개척의 과정을 지냈지만은 옛날에 서울의 한 교회를 통해서 한 달에 8만 원씩 몇 번 받다가 그리고부터는 누구도 선교 편지 안 쓰고 누구도 그런 보충을 받지 않았어요. 왜? 어느 날 내가 알았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달라게 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하나님 때에 맞게 나를 끌어주고 인도하는구나. 그 비결을 알았어요. 물질의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구질구질하게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매일 만나면요, 나 없어 하면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나 요즘 넉넉해.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얻으려고 붙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요, 부유한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라면을 할 끓여 먹고도요, 여러분요, 이쑤시개로 소고기 닦은 붕어처럼 질겨. 왜? 거짓말 안 해요? 소고기 라면 먹었으니까 막 그냥 소고기 하여튼 뭐 그냥 사실은 갈비보다도 그 고춧가루 낀 거 빼는 게 더 힘들어. 그걸 빼라. 그냥 너 뭐 먹어서 오늘 소고기까지만 얘기해. 라면을 하지 말고 소 있지, 소고기를 조금 먹었더니 속으로는 라면 얘기하고. 여러분요, 너무 가난하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소고기 라면을 먹어도 소고기 먹은 것처럼 이를 쑤시면서 그건 허세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구질구질 부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여러분, 이미 주님이 부유케 하신 여러분들 많이 주시면은 얼렁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흘려보내고, 또 여러분이 곤고할 때 너무 기죽지 마세요. 내가 곤고할 때 사람 무시할까? 아닙니다.
사람이 약할 때 약함을 보여주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요. 너무 강한 척 하지 말고 나는 물질로 건강으로 지금 내가 권고해 형제 기도해 줘 할 때 사람이 그때 달라붙어요. 우리가 너무 만나면 맨날 이 사람 만나면 하여튼 99가지 그냥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손자 자랑, 막 목사 자랑 그냥 너무 띄워놓으면은 너무 띄워놓고 그냥 가버리면 나는 떨어지잖아 그냥 이렇게. 근데 어떤 속히 모이면은요, 야 막 그냥 목사님 요즘 설교가 그렇다 막 자랑하더니 그러나 보통 이제 뭐 한 시간 동안은 막 도마우도 올려놓고 막 머리 띄고 비닐 띄고 나중에는 봉합도 안 시키고 가버리는 거야. 그 나는 그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나는 막 이상하게 막 아유 아프지 누가 욕하나 막 그냥 물론 욕하면 뭐 잘 된다 하지만은 아니 그렇게 해놨으면 나중에 결론 그러나 하고 또 다시 지네들이 갖다 붙이고 해야 내가 설교도 하고 하는데 다 토막내고 다 갔단 말이에요. 그 나는 막 상처받아가지고 영적으로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 내가 요즘 감사한 건요, 그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있죠. 성경 정독 및 중보기도 팀 사실은 그 하루 10장 읽는 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늦어도 여러분 계속 보충하면 하는데, 자, 한 60군데 성도님들이 단톡방에는 안 들어왔지만은 또 연세 드신 분이 그냥도 읽어요. 여러분까지 60군데에서 아우 또 해야 돼? 라고 하지만은 그걸 듣든지 읽든지 할 때 야 60군데에서 영적으로 무장한 이 네트워크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일천 릴레이도 하루에 3분씩이지만 물론 다는 못해요. 그냥 그래도 하는 분이 있어요. 일천 릴레이라는 기도가 또 다 엮여지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지 다니엘처럼. 그러면서 아이고 1분이라도 2분이라도 기도한 이 기도가요, 가정을 영적 이 랜선으로 막 엮이듯이 기도의 네트워크 막 그냥 그 틈을 마귀가 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우리 연합되면서 야 예배로 만나자 하고 일단 중보기도 성경 정독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고 이번에는 또 동참을 20분이 더 했단 말이에요. 야 앞으로 이제 이게 좀 정착되면은 우리 교회들이 1년에 신구약 2번씩만 읽는다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왜? 30년 되고도 신구약 정독을 한 번도 못한 자가 80% 이상 될 거예요. 80%. 네? 목사님 우리도 못하니까요. 이거요 신비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쨌거나 듣든지 읽든지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것은 영이 오늘 아침 읽은 말씀인데 어제 말씀인데 이게 착착 와꾸가 짜지니까 이런 식으로 3년만 되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들려진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요 이제 마지막 3번째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축복의 통로가 있다. 따라합시다. 축복도 통로가 있다. 그죠? 네. 자, 물이 저 수원지에서 오는 걸 뭐라고 해요? 수원지에서 오는 걸 물이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다 맞아요. 그냥 해봐요. 그냥 물이 수원지에서 오는 걸 뭐라고 해? 그 물이 오는 통로를 뭐래요? 수로? 수로. 그럼 전기가 오는 그 선이 뭔 선이라고 해요? 전선. 그럼 이런 인터넷 이런 와이파이 오는 그런 선이 뭔 선? 인터넷 선이지 뭔 선이냐? 랜선 이런 것들 다 그래요. 자, 옛날에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그 명성교회 노길상 집사님이 그 책 조그만 단편집을 썼어요. 이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집에 수도꼭지를 터는 순간에 수원지에 있는 물이 우리 싱크대에 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에 저 한전의 어떤 발전소에서 전기가 들어왔는데 스위치 올려 불이 켜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축복도 통로가 있는데 그 축복의 통로가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들은 다음에 입으로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읽고 잘 들은 다음에 여러분의 입술이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구나.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문이 아니고 지금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니까 나는 넉넉한 거다. 그걸 흘려보내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축복의 통로대로 잘 들은 다음에 이게 이제 노래로 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은 밥을 먹으면은 막 감사가 1000번만 하면은 막 병도 고침받아 있잖아. 혹시 1000번 해본 분 하루에 1000번 기록해놔.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 99번, 999번, 1000번. 이야 1000번 이틀이면 2000번이요. 열흘이면 10,000번이요. 100일이면 100,000번이요.
그러면 막 입술에 그냥 다른 것들이 막 다 떠나갈 거예요. 아니, 밥을 먹으면서도 어차피 짜잖아요. 어차피 짠데 아유 짜. 옛날 우리 엄마 이렇게 안 했는데. 그러면 주방에서 이게 아내가 뭐라 할 거예요? 등신, 아이 등신. 아니, 우리 아내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이고 등신. 정수기는 그냥 있냐? 짜면 뜨거운 물 떠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속으로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니 이게 축복이요 저주요 더. 에? 그런 거요. 속으로 싱거워. 아유, 저 양반은 매일 해도 싱거워. 우리 엄마는 안 그러는데 속으로 네 엄마는 사러 나갔어. 네 엄마 사러.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갈 거예요. 야, 이 등신아, 소금은 그냥 처먹냐? 소금은 싱거울 때 넣어 먹으라는 거예요. 속으로, 이제 속으로. 그런데 우리가 항상 뭐야, 여보 감사해. 그러지 않는데 오늘 의사가 나보고 너무 싱겁게 먹는데, 근데 어떻게 짜게 했어? 속으로 짜기는 더 짜다. 야, 근데 이분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밥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코로나가 또 그러지만은, 그럼 밥을 먹다가 이렇게 그 돌이 좀 나왔어. 그럼 어떤 분들은 밥 안 먹어. 집사님, 이걸 밥이라겠어? 돌이 왜 이렇게 많어? 그러면 주방에 있는 분은요, 미안해, 그게 아니라 돌이 뭘 많아, 밥이 더 많지. 예? 그러면서 골라서 먹어. 어지간하면 그러면서 서로 막 그냥 그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떨어졌어. 그러면 이거 보니까 김권사 머리다. 야, 파마한 거 보니까 거기 보니까 파마한 사람 하나도 없고 꼬부랑 머리가 지 머리네. 자기 머리 떨어진 거야. 그러면 뭐라, 이 머리 아유 이거 저주 받으려 막. 이게 우리가 말이 바뀌어야 돼. 이게 밥을 먹다 국에 머리카락이 떨어졌으면, 아하, 오늘 하나님께서 급하게 먹지 말라고 옛날 누구 장군인가 사랑합니다 하면서 어떤 여인이 나뭇잎을 떨어뜨려 줬잖아. 왜? 급하게 먹지 말라고. 이거 나뭇잎을 떨어졌어? 그게 아니고, 천천히 먹자고 하는구나. 돌이 있을까 봐서 너무 씹다가 잘못하면 이 부러지니까 밥 먹을 때도 혹시 돌이 있을까 하면서도 조심해서 씹어야 돼요. 어제 어떤 분 목사님, 그래, 원주에 있는 우리 목사님인데, 모처럼 갈비를 먹다가 치아 여섯 개가 나간 거야. 치아 6개를 의치를 했대. 근데 하나하나 하니까 6개를 다 빼가 다 해야 된다네. 그래서 갈비 하나 먹다가 한 6개월, 1년 동안 이게 임플란트 다니고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요. 그 다 여러분이 좋게 말하자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해 여보, 감사해, 맛있다, 국도 맛있다. 야, 이 밥이 왜 이렇게 맛있냐? 지르면 지른 대로, 되면 된 대로. 할렐루야. 말이 변해야 돼. 말이 변하려면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찬양함이 내용을 받는 건데,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여기 이 수원지에서 뭘 내려줄 때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나의 이런 기업에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중간에 새가라는 거 있다면 이걸 막아야 돼요. 이걸 다 막아야 돼요. 여기서 100이 왔는데 여기 20이 나가면 80이 오고, 여기 또 20 나가면 60이 오고, 다 새 나가면서 내게 오는 건 없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막어. 이런 이유를 다 알아. 아이고, 내가 요때쯤 되면 그렇구나. 이걸 딱 나까지 오는 이 통로, 이걸 축복의 통로라게. 축복의 통로. 그냥 물질이니까, 되게 옛날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여러분 건강을 원합니까? 그럼 몸으로 교회 청소, 봉사 꼿꼿이 하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건강을 주십니다. 그래요. 영이 구원받고 영이 풍성히 원합니까? 기도 찬양하고 설교 시간 하면 많이 하면 영이 신바람 나게 막 건강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은 물질에 랜선이 있듯이 선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자세야. 자세인데, 그 자세를 우리 알기 위해서 지난 주일날 신명기 1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을까? 이거 보면은 신명기 16장 볼 때 7절 8절 쭉 그 말씀을 보면은 6절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려라.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지정한 장소가 여러분이 섬기는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예배당에서 지금 드려라. 왜? 천국은 성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천국은 교회가 없습니다. 왜? 성전이시고 교회이신 하나님이 직접 계시는 곳이고, 이 땅에서는
마치 우리가 모델하우스처럼 천국에 이런 모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뭐냐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드린다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이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유월절을 드리라, 이 말씀은 지금이란 시간적인 거예요. 나는 이 다음에 천국 가서는 이미 여기서 보낸 걸 가지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한 모든 헌신, 기도, 예물들이 여러분의 이름 옆에 다른 책이 있어. 거기 뭐냐,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는데, 행위를 기록한 책은 오영복이라는 그 옆에 50년 동안 30년 동안 쫙 기록했을 때 이 다음에 가서 하나님, 그것도 복이었습니까? 나는 그때 그 성도님 그냥 마음으로 아파했는데요, 그걸 적어놓고 하나님이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꽃꽂이 다 마찬가지, 예물 드리는 거. 여러분, 기왕이면 다른 책의 행위를 기록된 곳에 한 줄만 있지 않고 넘길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있다 상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만 딱 있으면 안 되잖아. 이름 옆에 막 쭉 그게 여러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이 통로 신명기 16장에서는 너희들의 능력이나 너희들의 힘으로 재물을 얻을까라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어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만한 물질이 있다. 그다음에 내일 2년 후에 10년 후에 이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물질의 그런 상태에 있기를 원한다면, 역시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이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로드맵대로, 그분의 내비계신 대로, 그분이 지시한 방향대로 가기만 하면은 너는 지금보다 10배 그 이상의 단계에 올라간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할까? 하나님이 염려스러우니까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 오늘 이 말씀도 내가 가난케 된 건 너희를 부유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부유해도 네가 부유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니까 아까 보충하고 평균케 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고린도서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9장을 한번 여기 방송실에 보여줄 거예요. 자, 보세요. 준비. 첫 번째,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은 여러분 준비라는 낱말에 관심을 가져요. 준비. 13절 읽어봅시다. 한번. 여기 몇 절이에요? 3절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물을 드려도 준비하고 드리기 바랍니다. 찬양을 해도 우리 이렇게 찬양 리더한 분들도 몇 시간 동안 준비하고 곡을 뽑고 다 레퍼토리를 만들고 준비하잖아요. 우리 반주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해도 즉흥으로 하지 말고 준비기도 하고 준비한 다음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옛날에는 어느 날 갑자기 헌금 봉투가 들어오니까, 헌금 바구니가 오니까 준비가 안 되었잖아. 근데 준비가 안 되면 그냥 안 돼도 되는데 미안하잖아. 그냥 어떤 분은 그냥 없는데 그냥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하면서 손 폈다가 놨는데 아무것도 안 잡았어요. 주님이 어떻게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준비한 자는 오늘 예배 드리는구나, 오늘 속회 예배 드리는구나 하면 미리 준비하는 그 마음이 오늘 성경을 준비한 거예요. 봅시다. 4절. 고린도 교회 바울이 시작.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신랑 예수가 오실 때 준비된 자들은 기쁨으로 맞이할 줄 믿습니다. 준비 안 된 자는 그때 가서 등불에 등이 없네, 아니 여기 뭐가 없네, 근데 세마포가 없네, 부끄러움 당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미리 준비하고 하자는 거예요. 조금만 준비하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5절 봅시다. 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연보가 여러분 헌금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약속.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약속 안 해, 못 지키면 그거 하나님의 축복이 안 되니까.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이번 정독 통참하겠다. 일천들리 내가 내일부터 새벽기도,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수요 예배 내가 금요 심야기도 하면 은혜 받겠다.
마음에 약속을 하면요 반드시 그분이 성취케 해줘. 그리고 사람이 약속을 이게 말로 표현하면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전에 미리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 연보도 억지 연보가 있구나. 근데 참 연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연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인가요? 6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단 말이라. 여러분 꼭 심고 거둠의 법칙을 꼭 여러분이 적용하기 바랍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시절이죠. 주의 종들과 설교자와 좋은 걸 같이 하라. 그래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그리고 역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봅시다. 중요합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잘 보세요. 자, 네 번째가 뭐냐면은 각각이라는 말 조금 신경 써봐요. 각각은 오영복, 최혜경 따로따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11조는 우리가 여러분요 부부 이름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원금이나 이 모든 것들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때로는 각각 따로 오영복으로 따로 내 딸로 따로 이렇게 따로 이걸 얘기해 주세요. 뭐 하지 말고 각각 하면서 억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 다음에 뭐 하는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인색함. 그냥 부모님 생신 또 맞이했네. 그러지 말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다. 1년 내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 생신을 맞이해서 20만 봉투를 드린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아이고 왜 이렇게 생일이 빨리 와 우리 시어머님은. 그러지 말고 1년 내내 20만 원 드리는 생일이 왔다면 큰일 났는데 하나님이 생일을 한 번만 정해준 것도 감사하네. 그렇게 하고 드려야 되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것도 심는 거예요. 시어머님한테요 20만 봉투에다가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며느리 그러잖아요. 그 다음날 100만 원이 와요. 하나님 감동시키면은 하나님은 너무 여러분의 사랑에 그냥 굶주린 분처럼 너무 하나님 그걸 기다리는 거야.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제스처만 해도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아이고 내가 20만 원 받으려고 하냐. 하나님 더 주는 똑같은 거예요. 인색한 마음이나 여기 또 뭐한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은 아까 7절 뒤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기왕이 하는 거 여러분요 따라합시다. 즐겁게 하자. 기왕이 찬송하는데, 기왕이 기도하는데, 기왕이 청소하는데, 아유 우리 교회 또 연합되어서 괜찮은가 했더니 나만 청소하네. 아이고 우리 인간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나만 청소해. 하지 말고 기쁨으로 막 그냥 뻑뻑대면서 우리 예수님 몸을 씻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막 땀을 흘린 것만큼 우리 하나님 보상해 줄 거야. 만약에 청소하다가 땀을 흘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돈 채워준다면 막 땀 더 흘릴 걸 막 그냥 땀 막 흘러라 막 바가지 막 흘러라.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셈을 정확히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홀로 청소하고 이런 손을 정리하다가도요 하나님이 다 보고요 벌써 오영복 누구누구 옆에 적어놔. 미돌 미친 날 손 정리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주님이 다 상급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기왕이면 여러분 오늘부터 찬양을 해도 밥을 해도요 즐겁게 집에서요. 우리 목사의 애들은 같이 신방하고 들어와서 나는 씻고 신문 보는데 저분은 식당 들어가 밥을 준비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 그러지 말고 여보 당신은 그 사명 내 사명 기쁨으로 하자는 거예요. 기왕에 설거지해도. 제가 경험한 건 된장국을 끓여도 맛있을 때는 우리 아내가 기분 좋을 때예요. 확실해. 확실해. 어떻게 두부 어서 왔어 보니까 아이고 내가 당신 미워서 안 줬다가 오늘 좋은 거예요. 두부도 나와 막 그냥. 어제도 두부가 나오더라고. 된장찌개 싱싱한 두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냉장고 이렇게 열어보면 뭐가 있어. 언제 줄라나 보면 다 주는 때가 있더라고. 이건 조기 조금만 기다려. 당신 지금 미워서 안 줘.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조기가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 기왕이면 즐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웃는 얼굴에 신문 뱉고요 소문만 복내야. 웃음이 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칩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주기를 원해.
그래 여러분이 넉넉하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흘러보내는데, 흘러보낼 때 직접 나, 너 관계 속에서 십자가 예수님, 이렇게 여러분 가급적이면 직접 흘러보내는 것보다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주도록.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 여러분 누군가 선교했어, 직접 줬어. 그럼 이분이 고마워요, 카톡으로 와, 고마워요, 아이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 예수님 없어. 근데 여러분이 교회 선교부로 드려 지정으로 딱 드리면은 이분이 하나님 고마워요, 교회 고마워요 했는데 하나님은 이 고마움을 이분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요, 내가 흘러보내는 걸 직접 흘러보내지 말고 교회란 통로를 통해서 흘러보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분이 여러분의 때는 모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은 그게 물질의 복의 그 원리라고 여러분 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넘겨요. 9절 중요합니다. 이제 이 지금부터요. 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리라. 10절 심는 자에게, 아니죠, 10절 맞죠?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니. 하나님, 오늘 심야 집회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사오니 심을 씨를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잘하는 자에게 더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더 많이 준다고 했어요. 그래, 받을 만한 그릇이 된 자에게 더 많이 줘서 그분을 통해서 더 많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또 중요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느라 할 때, 여기서 물질은 아직 안 넉넉한데 위의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가난해. 근데 나보다 못하는 사람 비교 감사가 넘쳐. 그때 넉넉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 내게도 넉넉한 복이 있구나, 없는 게 아니라 있구나 찾아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흘려보내라. 그 다음에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그러면 목사님이 저의 여러분 사랑을 받아. 그러면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함이 아니고 오늘도 권사님들이 이렇게 수박 화채 먹으니까 옛날 어릴 때 그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수박 썰어서 해주는, 그게 오래간만에 화채를 먹었네요. 이렇게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 이분이 나에게 접대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 접대하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요, 대신 우리가 받습니다 하면 축복을 그렇게 해주잖아요. 주님께 감사함이 내게 표현할 뿐이구나 할 때 그분들도 인본주의 안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몇 절이에요. 3절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시간이나 물질이나 마음을 즐겁게 이런 원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돌려드린 자의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그 다음에 14절 또 그들이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여러분의 공급을 받고 사랑을 받은 그분들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사랑을 공급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을 사모하는 건, 하나님 저분이 잘 돼야 내가 복을 받으니까 저분도 잘 되게 하시고 저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또 한번 15절 말할 수 없는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따라합시다. 말할 수 없는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제 이런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거 다 감사에 묻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하나 부르겠어요. 하신 주 찬양하면서 중보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인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늘 오시니 일용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꽃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디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 그분은 변치 않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조명 조금 조절해 주세요.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여 안위하시. 조명 조절.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 힘디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믿음으로 살면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야 되냐. 김덕신 목사님이 4주 연속 집회했잖아요. 예전에 전남 한 교회를 부흥집회 갔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던지. 작은 교회인데 옛날 부흥집회 있잖아요, 막 찬양 뜨겁게 하는데 이런 며칠 앞에 두고 사고가 난 거예요. 그 교회 좋은 믿음의 권사님의 자녀가 화장실 돌다가 화장실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부흥집회 하는 동안에. 야, 담임 목사님이나 온 교우들이 큰일 났다. 시험 중에 시험이다 이거냐. 그런데 마지막 날 장례식을 마치고 이 권사님이 와서 이 찬양을 부른 거야. 여러분, 이 찬양이 나올까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래. 내게 부흥회 중에 이런 고난 당해서 교인들이 시험 당할까 그게 염려가 스러워서, 하나님 아프지만은 이건 땅을 찌고 통과 가슴을 찢고, 목사님 여러분 누구도 원망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밤에 지금까지 집회 말씀보다 그날 막 온교 뒤집어졌어. 하나님, 나는 가짜 감사였었어. 나는 가짜 믿음이었어요. 내가 저 권사님 같은 처졌다면 나는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원망할 대상을 찾으면서 원망했을 건데 어째 감사가 나올까요?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온 교우들이 부둥켜 안고 뒤집어지는 은혜 가운데 이런 간증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섰다고 하는 거, 그죠? 저도 오늘 서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 이렇게 귀한 권사님들이 이 밤에 나와서, 여러분이 안 나오면 나 혼자 할 건데 얼마나 감사하고 이만한 숨을 쉴 수 있는 거. 저도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 어디가 고장날지 예측 불허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서서 이 말씀을 전했고 듣는 분들이 또 변화되어서 말이 변화될 걸 생각하니까, 그래, 오늘 밤에 네가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네가 말씀을 들은 걸 입으로 명할 때 입으로 말한 대로 될지어다. 돌이켜보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업장에서 욕을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비난 많이 했어. 모든 꽃들 속에, 여러분 피아노 이런 모든 속에 말대로 들지 않으면 딱 태어나서 저주받는 말이 너무 쌓여있는 거야. 우리 침대, 우리 자동차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회개하오니 이걸로 절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자동차의 블랙박스 녹음을 들어본다면은, 이제 우리 가정의 녹음을 들어본다면은 축복이요, 믿음의 말이요, 생명의 말이요, 살릴 말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6개월 후에 봤더니 이야, 이게 복받는 비결이었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들어오야 말을 한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말은 듣는 것이 나가는 거야. 그래,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자꾸 말씀이, 은혜가, 간증이 자꾸 들어와서 여러분이 막 그냥 하고 싶은 게 막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게 막 하고 싶은 거, 그 말을 막 드려야 되는 거예요.